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를 듣는 것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슬플 때 노래하고 기쁠 때 노래하고 서럽고 외로울 때 노래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하죠.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잔치 자리에서 또 결혼식 자리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또 아주 슬픈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이 서린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또 우리는 출퇴근할 때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자 노래를 듣습니다. 운동할 때 노래를 듣고요. 또 열심히 공부할 때도 노래를 듣습니다. 또 어떤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음악을 듣더라고요. 참 음악은 사람들에게 힘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악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에는 참 힘이 있는데요. 지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을 주고 또 낙심에 있는 자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참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음악 프로그램으로 당연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어떤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 프로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버전 1, 2, 3까지 나온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국내 최고의 뮤지션들이 외국의 낯선 도시에 무작정 들어가서 악기를 세팅하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국 노래도 부르고 팝송도 부르고 샹송도 부릅니다. 버스킹을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연주를 할 때 무심코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한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낯선 언어로 부르는 노래를 유심히 관찰하죠. 그러다가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가 되어 뮤지션과 청중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말 축제의 장이 열리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은요, 그 광경을 보고 노래는 세대도 인종도 국가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매개체가 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가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요 가운데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곡이 있는데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입대하기 전에 이 김광석 씨의 이등병의 편지가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습니다. 입대할 때 친구들이 불러주었던 그 노래 가사 속에, 그 은율 속에 눈물이 서려 있고 아픔이 서려 있고 감동을 주었죠. 또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 훈련병들이 함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음악은 그만큼 우리의 카타르시스를 너무나도 자극시켜서 큰 힘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1월 한 달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1월 달에는 성경 인물들이 부른 노래를 우리가 감상하겠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노래 불렀던 그 노래를 감상하고 그 노래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축복이 11월 한 달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를 부른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한이 많고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엄청난 아픔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 분인나라는 여인으로부터 자녀를 낳아옵니다. 그때 한나는 몹시 괴롭고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그때 한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무는 듣다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를 듣고 그에게 아들을 선물했다 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선물로 받고 나서 부른 노래, 이 아들을 선물로 받고 나서 부른 노래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부른 노래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셨던 말씀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나요? 한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라는 사실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육신에 보이는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것,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한나는 기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요즘 기뻐하고 있습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됐을 때, 새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해외 여행 갈 때, 여러 가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요인들이 정해져 있죠. 그런 날 빼놓고 우리는 우울하고 별 재미없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특별한 날 기뻐하고 일상에서는 우울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에 기쁨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로 기쁨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날 기뻐하고 하루하루의 일상에서는 우울하고 재미없어 한다라는 것이죠. 많이 소유함으로 그리고 높이 올라감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소유가 주는 기쁨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순장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어요. 새로 집을 장만하셔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저와 순장님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방 예배를 저희가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참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 성도님이 무릎을 꿇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 신방 예배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드려야 정상일 텐데 왜 죄 지은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 집에 이사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월세로
전세로 전전하다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부모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대출은 조금 받았지만 버젓한 우리 집을 장만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이사 온 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불렀고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다시 거실불을 켜고 우리 부부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우리 집에 이사 왔다. 이 집이 우리 집이다.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설레임 가운데 그 아파트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2달인가 3달이 지났을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우리도 옆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옆동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그 집에 사는 우리 친구가 우리 집이 훨씬 더 넓대요. 너희 집은 작대요. 그렇게 말 한마디에 저는 우리 집에 대한 감사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화장실 2개 딸린 저 옆동 집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대해서 감사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텐데 그 감사함을 잊은 채 불평하기 시작했고 옆동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괜한 질투심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신방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꼭 이 점을 회개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그 성도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목회자 체면상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신학교 때는 뚜벅이로 생활하다가 전임이 되고 신앙 생활을, 교역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차를 구입했어요.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차가 계속 고장나는 바람에 이제는 큰 마음을 먹고 새 차를 구입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 인생의 처음 중고차가 아닌 첫 차를 사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차를 갖고 이렇게 주차를 해놨는데 번쩍번쩍 거려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올라갔다가도 차가 그리워서 다시 와서 보고, 다시 올라갔다가 거의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올라가서 자동차를 보고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 만족하고 올라갔던, 너무 차가 좋으니까 차하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 같아요. 차를 사서 제 차밖에 안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주차해 놓은 옆차가 보이기 시작하고 뒷차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차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이 점점 시들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러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소유로 인하여 기쁨을 만끽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이죠. 한나는 소유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더 큰 갈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공허하고 만족감을 누리려고 세상의 소유와 인기를 내 마음속에 갖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더 인생에 대한 갈증과 회의를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나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 장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그 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얻으셨습니까? 또 어떠한 지위에 오르셨습니까? 잘 돌아보면 많이 얻은 것도, 높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고 삶에 대한 재미가 없어지는 여러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한나는 노래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인생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 번개를 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한산성에 다녀왔어요. 오색 단풍이 물들었더라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푸르렀던 나뭇잎이 이제 붉은 빛을 띠는 그러한 단풍으로 변해버렸더라고요. 자연은 변하는 것입니다. 금수강산 산천 초목도 변하는 것이, 나의 얼굴도 변하고 나의 몸도 변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도 변하고 내가 사랑하는 음식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것도 다 변하는 것입니다.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이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도, 악한 행동으로 흥청거리며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 혹시 이 자리에 오래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시집 와서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뜨겁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음주 가무에 빠져서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를 갖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어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신 70대 어르신의 임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셨고요. 어릴 적부터 거룩하고 엄숙한 집안 분위기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20세가 돼서 서울로 대학을 올라와서는 그때부터는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표현에 의하면 제가 세상 가운데 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기도하며 손짓했지만 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면 숨이 막혀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초청한 이유는 기도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 옛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너무 많이 돌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도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회개하면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떠났어도 지금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르신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바로 이 순간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셔도 됩니다. 어르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의 이 소천을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구나.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맞아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초대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무척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겨 생활할 수 있는 우리 특초 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기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한나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기도함 가운데 사무엘을 낳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체험하고 나서 6절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크신 하나님을 들었으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린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나의 건강을 치유하시며 나의 사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아뢰기보다 걱정하고 근심하기 바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손 벌리기 바쁘고 사람의 힘을 빌리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 비로소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크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폭포수를 받으려면 엄청나게 큰 그릇, 엄청나게 큰 것을 준비해야 이 폭포수의 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크신 하나님 앞에 간장종지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합니다. 의심의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크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친구들과 함께, 그때 한참 번지 점프가 유행할 때입니다. 번지 점프를 하러 올라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한번 멋지게 청춘을 한번 불살라 보자. 번지 점프에 딱 올라갔는데 저는 올라가면서부터가 두렵더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때 몇몇 군데에서 안전장치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가 들릴 때였어요. 내가 걸친 이 로프가 안전할까?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이 두려움이 큰 거예요. 가장 먼저 용감한 친구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부위를 외치면서 크게 함성을 지르더라고요. 멋지고 부러웠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또 다른 친구가 뛰어내리고 또 다른 친구가 뛰어내리고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 셋, 번지. 멈췄어요. 잠깐만요. 다시 하나, 둘, 셋, 번지. 뛰어내릴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자진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확실하게 이 로프가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잡아준다라는 이 확신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그런 굴욕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믿지 못하면,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용기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뛰어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우리 특초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특초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삶이 나아지지 않고 내가 꿈꾸던 인생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깊숙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특초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자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함께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노래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시간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나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힘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나의 노래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